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원래 말씀을 제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래 말씀의 제 첫 시작은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주제 설교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근데 한 포인트가 한 12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12가지를 한 번에 다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럼 조금 더 추려보자 해서 이제 병들고 또 연약하신 분들을 향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야고보서의 13절부터 18절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준비해 보다가 이제 좀 확장이 돼서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준비하게 됐는데요. 원래 첫 제목은 영적 성숙이었습니다. 근데 영적 성숙하면 너무 좀 딱딱하고 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좀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 12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딱 이거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까 소개했듯이 이제 남사 모임에 이주환 형제랑 저랑 이렇게 좀 학교 때부터 좀 친한 관계인데 이제 저희 집에서 머물렀는데 형 내일 말씀 주제가 뭐야? 이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딱 이러니까 형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 너무 이거 좀 성도님들 마음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정제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맨 처음엔 제 마음에 아니야 그래도 좀 직설적인 제 성격상 직설적인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또 성도님들 마음에 또 부담이 되실 수 있다 해서 그럼 뭘로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미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이렇게 주제랑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형 챗GPT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와 이게 진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제목을 이렇게 이 세 개의 소 주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목을 줘봐 했는데 막 수루루룩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 제목이 원래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딱 그 많은 제목들 중에 하나였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좀 너무 센 것 같은데 해서 유하게 좀 해줘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좀 도출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챗GPT가 이게 인간의 어떤 창의성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튼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좀 양심상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라고 할 수 없어서 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다 정리를 해놓고 제목을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고 기도로 나아가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주제문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병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또 정말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20절 아웃라인은 첫 번째 진실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회복하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고보서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명령형의 문장이 많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5장 12절을 통해서 진실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님이 여기서 성경에 첫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크린에 띄어져 있듯이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셨을 때 이 하늘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이 땅 하나님의 발등상, 그리고 예루살렘 큰 임금 앞으로 부활하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예루살렘의 그 성에 이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특별히 이 신약 시대 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맹세를 너무나도 가볍게 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반부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말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부와 중반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정직하고 단순한 말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혀져 있듯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평소의 말에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맹세를 하냐는 겁니다. 왜 내가 저 하늘에 두고 왜 제가 저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또 우리는 뭐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막 심지어 가족을 두고도 막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막 말을 안 믿으면 막 맹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막 지켜줄게, 막 이걸 두고 내가 보장할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의 말에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신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엇을 걸고 내가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게끔 내가 한 말이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정죄 받음을 면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맹세를 안 하라, 맹세를 하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도 없을 거야 라고 야고보 형제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 맹세를 하면
맹세를 잘못하게 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혀져 있듯이 거짓 맹세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죄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서 자꾸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데 말이 다 거짓말이야, 말이 하나도 신뢰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녀봤자 다 허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 몸인 교회가 이제 모욕받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야고보는 모든 맹세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진실함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볍고 거짓된 맹세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2절 이 진실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속이지 말며 자신의 말을 바꾸지 말고 정말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울산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제가 업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이 한 구간이 되게 경사가 심한 이 산에, 이게 산 경사가 이런데 옆에 배관이 깔려 있는데 이 배관을 이제 보수하는 작업을 했고, 제가 그 지역의 안전관리자로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날 때쯤이었어요. 다 정리하고 이제 산에서 이제 올라오서 이제 산 이렇게 있고 평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차도 있고 정리하고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 이제 정상으로 이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 약간 저승사자 같은 이 안전 담당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작업을 했을 때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막 확인하고 막 이러니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 안전 관리자가 저니까 부르더니 이런 안전 조치가 다 잘 돼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솔직히 3년 전이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알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안 돼 있는 걸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려가가지고 또 그거 조치하고 이러면 또 늦게 퇴근하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다 잘 돼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알았어요 하고 그 사람은 저를 믿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직원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장님인데 그 반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분이 다 가고 나서 정리하고 있는데, 야 황, 거짓말 잘한대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게 3년 전 일인데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또 그분한테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와,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 잘한대 이 얘기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계속 넘기는데, 근데 계속 부담을 주시긴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년 전에 이제 그 믿지 않는 직원 2분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장님, 제가 실은 3년 전에 그 산에서 그 안전 조치를 제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본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거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그래.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믿지 않으시니까 어떤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위험한 그런 조치도 아니었고 이미 그냥 다 넘어간 일이고 다 끝난 일이니까. 근데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근데 그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니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제 마음도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고 심지어 우리 본인조차도
많이 힘들고 영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선 진실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절을 봤을 때 참 기도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나와 있듯이 간구,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찬송 혹은 감사라 할 수 있는데, 이 간구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의지하여서 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행위고,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이루어지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되어 있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이 말씀은 저는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혀져 있듯이 어떤 질병과 혹은 핍박과 경제적 빈곤과 사람들 간의 관계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갈등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나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기쁠 때는 왜 기쁩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이 큰 포괄적인 정의지만 14절엔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병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는 어떤 내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연약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좀 문맥적으로 보고 또 단어적으로 봤을 때 이 육체가 아픈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복음서에도 이 단어를 육체의 질병이라 지칭하는데요.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가 누굽니까? 장로가 아니죠.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때때로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과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장로 형제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많은 책임을 맡으시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하면 힘드시겠지. 그냥 내가 혼자 해결하고 내가 혼자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그건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교회의 장로 형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고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각자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두신 장로 형제님들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장로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찾아봤을 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을 통해 이 병이 매우 심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이제 주님의 권위와 뜻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모든 행위들이 비록 장로 형제님들에게 청하고 장로 형제님들이 기도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어떠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장로 형제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뜻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병든 자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름은 좀 두 가지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의학적 치료 도구를 상징하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져 이렇게
이게 도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할 때 이 기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은 이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서 이 하나님께 의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럼 무엇이냐 이 기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한 바로는 이 기름은 이 의학적 치료 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이 병을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치료해 주실 거 하면서 그냥 골방에 있거나 가만히 있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병이 드셨으면 이 기름을 사용할 수 있게, 의학적 치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병원에 가시고 의사를 만나셔서 입원을 하시던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병이 들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이 교회에 장로 형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아까 뭐 이런 의사와 병원을 얘기했듯이 장로 형제님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의사와 이런 병원들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 거고 연결해 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분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료해 줄 수 있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참 이 믿음의 기도를 봤을 때 반성이 됩니다. 우리가 뭐 금요 기도 집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아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아팠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기도할까? 내가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회복을 바라며 기도할 텐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면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뭐 이제 14절에 교회 장로 형제님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후반부에 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병듦에 대해서, 왜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너 믿는 자가 병 걸렸어? 그럼 너 죄가 있는 거네? 라고 단언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또한 우리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정말 그것을 3번이나 주님 앞에 없애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질병,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을 얻는다라고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 또한 위에 질병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가 죄 때문에 그런 질병을 얻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단련의 한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5절에 나오는 것은 이 병이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로 인해 우리가 질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죄로 인해 질병을 가진 사람들, 병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건,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본인은 알겠죠. 내가 이 병이 죄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 본인은 알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이 들었네, 뭐 그분이 그 죄를 밝히지 않으면 뭐 때문에 병이 걸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 그 죄를 끝까지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함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본인이 회개를 해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을 혹시 갖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 형제님들이 간절히 기도해봐도 그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을 때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천주교의 신부님한테 가서 막 고해성사하는 그런 느낌, 아니면 내 어떤 영적인 멘토, 아니면 내 영적인 스승,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 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어, 막 이렇게 서로 막 고백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그 신자성경 주석을 찾아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나의 어떤 이 간사하고 간악하고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혹은 이런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안 좋게 볼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을 다른 그 잘못을 당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그 죄를,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전 구절에 보았듯이 이런 교회 장로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서로를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를 기도하는 건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정말 그래, 나는 뭐 교회에서 맡은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그건 꾀임인 거죠. 성경은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인의 간구는, 이 의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너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이 의인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는 강력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라 했을 때 참 많이 저도 반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 때 좀 돌아봤을 때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작년 비율로 봤을 때 금요기도 집회를 그렇게 수요 집회만큼 참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좀 우리 앞서신 형제자매들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 집회가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임에서 구원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침례교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침례받고 이제 모임에 더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뭐 각자 뭐 교회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이제 금요 기도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스크린에 막 이제 나라를 위하여 하고 막 기도 제목 딱 띄워주고, 이제 뭐 교회를 위하여 딱 스크린 딱 띄워주고 해서 한 5분 막 이런 식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모임은 이제 약간 만찬 예배 스타일로 해서 형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잘 참여하고 이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제 짧고 간결하고 굵게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때때로 이제 기도가 막 길어지면은 제가 이제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제가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신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잘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막 딴짓하게 되고 막 딴 생각하게 되고 막 졸게 되고 막 이런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냥 좀 점점 이제 금요기도 집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려웠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2024년도 말에 오랜만에 금요기도 집회를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 집회에 와서 기도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가서 우리 무조건 2025년도에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주중 집회 무조건 빠지지 말고 가자 해서 이제 막 제가 수요 그 집회 사회 때 저는 이제 앞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막 했는데 네,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출장 간다 뭐 여러 핑계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최근 한 2주는 출장을 안 가서 금요일 집회에 좀 왔었을 때 그때 이제 추상형제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금요기도 집회 출석에 관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찔림이 오더라고요. 영적인 게으름 막 진짜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에 너무나도 참 반성이 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보면 참석 비율이 수요 집회가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업과 직업과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지만 저같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정말 우리 울산정부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만 있고 소식은 듣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죄하지 않고 저부터 고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고보 형제님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 이 자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것 또한 힘든 자리라도 주님 기도 잡혀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걸 고백하시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듦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 또 그런 예를 또 이렇게 17절 18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우리가 엘리야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막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야고보 형제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기도하는 거, 이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그 힘이 큰 이 기도, 이 간구는 어떤 선지자만 하는 거고, 어떤 그 앞서서 일하시는 형제자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정말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서도 저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서 이제 죽기를 청하는 이 엘리야, 이 연약한 사람도 이 믿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 의인의 간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야고보 형제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집회든 금요기도 집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뭐가 돼야지만, 내가 어떻게 뭘 행해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도 간절히 기도해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진실하라, 또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회복하라라고 이제 19절 20절 볼 수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미혹된다는 것은 이제 길을 잃어버린 뜻을 볼 수 있는데, 참 되게 저희 참 이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진리를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이 돈,
정욕, 이기심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있던 이단의 교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진리를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으면 끝, 이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육신을 틈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떠나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제가 추상현 선생님 말씀을 해서 그런데 최근에 말씀 이제 단지파 했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더해진 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저 단지파처럼 북쪽으로 사라진 그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그 이름을 나열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제 이제 직장에 이제 상사 형제님한테 와, 진짜 많네요 이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반성이 되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은 이제 그러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서게 하다는 것은 회개하게 하다, 다시 방향을 잡아주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그렇게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라고 말합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누가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더해진 지 막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청년들만 생각해도 한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침례를 받았다 하는 친구들, 또 침례를 또 제가 있을 때 받았던 친구들 중에 떠난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돌아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나 했을 때 반성이 된다는 거죠. 정말 때로는 저에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는 다른 친구가, 다른 형제자매가 친하니까 그 형제자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정말로 얄팍한 마음들.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정말 여기에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많이 떠나가셨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가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나가신 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다시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회개하게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게 내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좀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한 번 거듭나면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럼 이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떠난 성도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헷갈려서 신차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따왔는데요.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에서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맛볼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구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주의 만찬에 참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찍 거두어가고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그 미혹대에서 진리를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게 살지 않고 그가
하나님 곁으로 그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의 책임과 저희의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리를 떠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서 다시 방향을 잡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또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진리를 떠나 미혹돼 떠난 그 형제 자매님들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살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한 그와 연결된 주변 사람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말하냐면 그 진리를 떠난 형제 자매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을 그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죄들을 저기 수많이 있는데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 빨리 돌이켜야겠다. 이 사람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했을 때 다시 데리고 왔을 때 그 앞에 쌓여져 놓아져 있는 죄들, 미래에 지어질 죄들이 이렇게 다 덮어지는 거죠. 왜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진리를 떠나 살지 않으니까 지어야 될 그 죄들을 다 안 짓게 되고 그것이 다 덮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은 그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솔직히 드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함보단 정죄함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유, 저 왜 떠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아유, 진짜 그렇게 잘 섬겼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죄와 그 심판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정말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끔 우리가 섬기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도자의 말씀과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떠난 사람들을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2절부터 20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진실하라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서 정말 내 말이 했을 때 굳이 맹세까지 하게끔 가는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며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아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저 그 성경을 공지와 그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안 됐다, 여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히 이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그것이 더 이어져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미혹되어서 떠나가신 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성령님.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말의 거짓과 헛된 맹세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뢰가 갈 만한 정직한 말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 가운데 참 고난 가운데 병 가운데서 참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향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누군가가 뭘 맡아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곁을 떠난,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우리 곁을 떠난 그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나아가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울산중보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